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때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더라.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전주 소망 침례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재근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이다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실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리지만 저보다 목회는 선배시고 또 여기 킹제임스 성경 저와 같이 이렇게 일한 지가 한 7, 8년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몇 안 되는 이런 그 목회자들 가운데 이제 한 분입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정신을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함을 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시골에서 왔습니다. 시골 목사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도 시골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는 성경 교사 김재근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오전에는 이제 마태복음 4장 방금 읽어주신 본문으로 본문 설교를 할 것이고요. 식사하고 오후에는 성경이라는 주제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주제로 이제 좀 강의를 준비한 걸 할 것인데 금요일마다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근간의 강의를 몇 개 봤는데 쭉 보니까 잘 됐다. 안 다루시는 내용을 제가 오후에 이제 틈새 시장으로 성경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세요. 아시겠죠? 예. 제 설교나 강의는 이렇게 직접 보고 들어야 더 재밌어요. 예. 그렇게 준비해서 하고요.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하면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생긴 게 이래서 자랑할 거라고는 목소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게 이거예요. 원래는 10배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다 펴셨죠? 예, 마태복음 4장 다 펴셨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구름 속에서 외쳐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검입니다. 검 아시죠? 예, 요새는 다 전쟁을 총으로 하니까 이 검 그러면 잘 몰라요. 검입니다. 그래서 검술, 옛날에 그 막 무협지 같은 사극 영화 가끔 보세요. 왜? 성령의 검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왜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을까요? 검 뭐 합니까? 검으로 면도하지 않거든요. 검으로 뭐 합니까? 마귀의 급소를 겨눌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어떻게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줄 아는데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검술에 능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검술에 능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잘 다루셔야 되는데 이 검술에 능하지 못한 현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검을 능숙하게 아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 설교는 결론부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자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보셨습니까? 4절에 기록된 바, 계속 기록된 바, 7절에도 다시 기록된 바, 10절에도 기록된 바. 이분은 지금 예수님이시거든요. 본인이 당신께서 마귀가 한마디 했을 때 그냥 거기서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상대하실 때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의 성경 기록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입니다. 스크립처. 스크립처 뭡니까? 이렇게 대본 할 때 스크립트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대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고 특히나 사랑침례교회에 참석하고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 그러면은 누가 가끔 여러분에게 와서 이제 물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미한 여러분의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암기력이 좋으셔서 똑똑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해서 인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고요. 그렇지 않다면 희미한 여러분의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시고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물으시면 예수님처럼 성경을 펴서 답변하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검을 여러분이 활용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죠? 여러분, 마귀 대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도망가야 될 때가 있고 도망가는 게 상책인 때가 있고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합니까? 저는 어릴 때 어떻게 배웠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그것은 따라해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도망가라. 그렇게 마귀가 도망가든가요?
도망가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검으로 그의 급소를 겨눠야 마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외치셨을 때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이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에 떠나거라, 그렇게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마귀는 떠나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희미한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세요. 똑똑하게 펴서 인용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의 파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그대로 인용할 때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누가 질문하면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대강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누가 질문할 때 성경을 펴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기록된 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성령의 검의 파워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용어를 뭘로 표현할까 했는데 일종의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일종의 역병. 어떤 역병이냐면요, 성경을 아는데 줄거리를 아는 것을 성경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줄거리는요 다 알아요. 우리 동네 큰 그 뒤에 산에 암자에 가면은 주지스님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성경 줄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개혁 성경에, 여러분 어떤 킹제임스 성경 얘기할 때 개혁 성경하고 얼마나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사실도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개혁 성경에도 구약에 보면은, 자, 제가 질문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쟁 아시죠? 누가 이겼어요? 어려운가요? 누가 이겼죠? 자, 그러면 개혁 성경을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골리앗이 이겼다고 나오나요? 아니죠. 개혁 성경에도 다윗이 이긴 거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줄거리를 아는 것을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은 줄거리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본문에, 그 기록에 써 있는 문장 하나하나, 어휘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마귀가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까부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냥 새로운 말을 해도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곧 성경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바쁜데 지금 그러지 않고 찾아서 읽었는지 암송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암송하셨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셔도 그 말이 곧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바쁜 와중에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를 외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희미한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줄거리 알고 있는 것을, 물론 줄거리도 알아야지요. 그러나 내가 줄거리 알고 있는 것으로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한 거지요. 마귀가 와서 지금 금식하신 이후에 배고프신 예수님께 와서 몇 가지 질문을 건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질문이 별 대수롭지 않은 질문 같아요. 그렇죠? 그냥 할 만한 질문 같은데 이게 왜 시험식이나 될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이셔요.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고 나니까 배가 고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금식을 해도 안 먹어도 난 산다, 뭐 물을 안 마셔도 목마르지 않다, 그게 아니라 물 안 마시면은 목마르고 안 드시면은 배가 고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위대한 창조주이신 건 맞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거거든요.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셔요. 그런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왜 이러고 계십니까? 왜 이러고 계시냐고. 말하자면은 위대한 왕국의 어떤 통치자, 왕자가 있는데 거렁뱅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이렇게 떡을 얻어먹으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쫓아가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러고 계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장면인 거예요. 왜 이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 진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느끼시고 똑같이 시험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때로는 아까 많이 기도도 하셨지만 인생을 살다 고단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그런 당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마귀는 지금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멩이를 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근데 요 장면에서 하시면 안 돼요. 왜? 사람이시잖아요. 지금 금식하셔서 배고프신데 본인이 돌멩이를 다 빵으로 만들어서 드시면은 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지금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이러고 계십니까?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자, 마귀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쩌면 이렇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각색을 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상황 따지지 않고 시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따지지 않고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와, 대단하죠? 만약에 이 교회 목사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탁 올라오셔서 돌을 다 빵으로 만들면은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죠. 제가 만약에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면은요, 여러분 예배당 짓는데 오래 걸렸죠. 내가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면은 아마 다음 달이면 예배당 올라갈 것 같아요. 어쩌면 마귀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각색을 해서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죠? 기적을,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별로 일한 바도 없지만 내 통장에는 돈이 그냥 계속 채워지고, 뭔가 기적을 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지금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인가? 그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모습.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 안 일어납니다. 기적 안 일어나요. 기대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 그게 기적이에요. 자, 마귀가 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4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분께서부터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자, 기록된 바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존재하던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을 인용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입니다. 제가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군요. 아시겠죠?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된 바 인용하셨던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부터 시작.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깜빡 졸다 듣는 분들은 와, 저 목사는 빵은 필요 없다더라. 그거야말로 마귀야 물러가라지요.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빵도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집트 시대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와, 기가 막히죠?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구약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에서 별별 짓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화나게도 하고 막 서로 욕하기도 하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다음 날 아침에는 변함없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아시겠지요? 구약을 읽으실 때 모세오경 읽으면은 맞아, 이래선 안 되는데 야, 이 자들은 왜 이렇게만 살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행간을 보세요. 무슨 짓을 그들이 광야에서 했듯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롭게 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자, 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먹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적어도 이스라엘 자손은요 다른 것으로는 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 만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자손은 만나를 먹고 그 빵을 먹으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빵을 먹고도 죽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빵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빵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 빵을 먹고도 죽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생명,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있죠.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겉사람을 잘 돌보고 가꾸듯이 속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많이 아는 것 같고 공부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첫째, 희미한 기억력에 의존하지 말라. 여러분이 희미한 기억력에 의존해서 부정확한 성경 내용을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지나가면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부정확한 성경 내용을 말한 거를 글로 적어서 출판을 하면은 그게 개역 성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영어 사람이 희미한 그 기억력에 의존해서 그냥 대강 자기 그냥 부정확하게 말한 거를 미국에서 출판하면 그게 NIV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NIV를 읽어도, 개역 성경을 읽어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거로 나오지 골리앗이 이긴 거로 나오는 성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얘기할 때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다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은 입으로 먹는 빵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먹으셔야 돼요. 읽고 들으셔야 돼요. 부정확한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 떨어지게 정확하게 알고 읽고 인용하셔야 됩니다. 기적을 행하는 목사를 원하십니까? 먹고 배만 부르면 됩니까?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귀가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영적으로 배불리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경 줄거리에만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처럼 기록된 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에 정말 마음을 두시고 신경 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이에요. 손에 들고 매일매일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똑 떨어지게 읽어서, 저는 이제 만나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좀 정독을 하세요. 정독.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이 속독 때문에 망쳤다고 봐요. 여러분, 이틀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다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줄거리 파악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도움이 되든가요? 정독을 하세요. 저는 지금도,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읽게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91년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읽었거든요. 꽤 오래됐죠? 지금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더니 여러분이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알거나 설교자로 만날 때, 소문과는 달리 참으로 괜찮은 크리스찬이구나, 소문과는 달리 굉장히 괜찮은 설교자이구나 라고 느끼신다면은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지금도 하나하나 한자 한자, 줄거리 파악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내용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신경 쓰면서 지금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양식입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는데,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비슷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야,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뭔가 지금 동일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왜 이러고 계시냐는 거죠. 왜 이러고 계시냐는 거죠. 그렇죠? 금식하면 배가 고프신 예수님, 지금 사람이신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야 할 그분을 계속 지금 도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에 마귀가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본문 보시면은 6절에 보세요.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마귀 시험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지요? 기록된 바. 자, 정신 차리세요. 주목하세요. 6절에 기록된 바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가 한 말입니다. 6절 첫 문장으로 갑니다. 그분께 이르되, 그분께서 이르되가 아니에요. 자, 확인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이르되 하면은 6절 전체 내용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분께 이르되, 누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입니다. 자, 6절의 화자는 마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희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기록된 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섬뜩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데 성령의 검을 빼서 휘두르십니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그러자 마귀도 6절에서 기록된 바,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물론 마귀가 반야심경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마귀가 꾸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마귀도 급수가 있거든요. 진짜 고수 마귀는 성경 기록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희미한 기억력에 의존하고 줄거리 아는 걸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야 이런 마귀, 예수님께 시험하러 온 마귀가 쫄자 마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고수 마귀지요. 이자도 외칩니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성경을 대강 줄거리만 알아가지고 과연 이러한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목격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어느 교회 특정하진 않을게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올라오시다가 계단에 헛디뎌가지고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이,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재채기만 해도 아멘. 그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의 밥. 자,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서 기록된 바를 외쳐요. 마귀가.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건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말 이건 무서운 장면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기록된 바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인간들 앞에서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대강 알아가지고 이걸 파악해내실 수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압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올 때는 퀴즈, 근데 이건 껌이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올 때는 똑똑하게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 아니면은 지 맘대로 가지고 나온다. 1번, 2번. 이쪽은 뭐 대답하기 싫으신가 봐요. 다시 요쪽만. 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올 때는 똑똑하게 가지고 나온다, 아니면 지 맘대로 가지고 나온다. 1번, 2번. 2번.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6절로 가겠습니다. 기록된 바, 앞에는 이제 패스하고 기록된 바, 시편 91편을 인용했어요. 한번 여기 마태복음 4장 딱 덮지 마시고 손으로 손가락으로 짚고 구약 성경 시편 91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줘.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4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마귀 입을 통해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12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보고 비교하라 그러면은요 시간 다 가요. 제가 그래서 다 비교해 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감히 마태복음 4장 6절에 기록된 바를 외쳤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때 절대로 있는 그대로 똑똑하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가져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이제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4장과 비교해 보면은 마귀는요 시편 91편 11절에서 내 모든 길에서 이 말을 삭제하고 가져옵니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편 91편 12절에서는요 마태복음 4장 6절을 비교해 보니까 없는 말을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마귀가 보탭니다. 4장 6절에 뒤에서 두째 줄에 보시면은 언제라도 보이십니까? 예, 밑줄 쫙. 언제라도. 이것은 시편 말씀에 없는 구절이, 없는 단어예요. 틀림없지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와, 저분도 성경을 인용하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확인해야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지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 내용을 대충 알아가지고 그것이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재치기만 해도 아멘 하는 그런 교인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예, 내 모든 길에서를 삭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없던 언제라도를 지 마음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공포 영화보다도 더 무섭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 앞에서 감히 기록된 바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빼서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보태서 인용한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시험 받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러할진데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떻게 응수하셨습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기록된 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너 다 알고 있다. 그거죠? 시험하지 말라.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사실은 제 심정은 다 알고 있다. 괄호 열고 요놈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와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마귀는 요구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검으로 응수하십니다. 엎드려 경배하라 했더니 예수님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맞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땡입니다. 거기까지 읽으면 안 되지요. 기록된 바 보셨습니까?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성령의 검을 뽑아서 휘두르셨습니다.
정말 저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새로운 말씀 하셔도 그것이 곧 진리가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소중히 다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고 성령의 검을 어떻게 능숙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듣고 보니 여러분 성령의 검을 이제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희미한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시고 줄거리 아는 걸로 성경을 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또한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성경이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요새는 그런 분이 많이 없는데 이제 저 어릴 때 제가 보기보다는 어르신도 계셔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보기보다는 연식이 좀 됐습니다. 집에 안방에 이렇게 옛날에 선반이라는 거 하나씩 있었죠. 예, 끄떡끄떡 하신 분들은 저보다 연식이 더 되신 분들이죠. 거기에 이제 성경에 이렇게 선반을 올려놔. 일주일 내내 거의 모셔놨다가 일요일 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탁 꺼내. 선반에 올려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죠? 먼지가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나라에는 후뻥 신자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후뻥 신자 되면 안 돼요? 차에다가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니다가 일요일 날 엄마 교회 가야지. 가져와.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 못 읽으시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이틀에 한 번 못 읽으시면 3일에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그래야 신앙이 올바로 되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요, 인류 역사상 성경 전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을 인류 역사상 가장 쉽게, 서점 안 가도 돼, 집에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도 집으로 와. 성경이 가장 쉽게, 가장 싸게, 여러분 저녁에 피자 한 판 시키고 치킨 하나 주문하는 가격으로 성경 전권을 가졌던 크리스찬들은요,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 이 시대의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쉽고 가장 싸게, 그것도 가장 편리하게 성경 전권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몇백 년 전으로 올라가면은요,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다니려면은요 리아카 밀고 다녀야 했어요. 피자 한 판 값 치킨 하나 안 시키면은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는 시대. 저에게 4만 원, 5만 원 비싸다, 제 앞에서도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아무 대답 안 합니다. 묵묵부답이죠. 정말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가장 복받은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집집마다 성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식구들마다 성경이 있지요. 몇백 년 전만 해도 이거 한 권,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의 크리스찬들은요, 성경, 그것도 전권이 아니라 신약 성경 하나 구하려고 보름치 일당을 집어넣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집마다 식구마다 다 성경, 또 식구마다 한 권도 아니고 두세 권 다 있죠. 사실은 놀라운 복을 받은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활자 혁명 이후 떨어진 게 송아지 한 마리 값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도 더 싸고 저렴하고 쉽고 너무 편리하게 성경 전권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후뻥 신자로 사시겠습니까? 거의 모셔놓고 아니에요. 매일매일 읽으세요. 아까 찬송하셨잖아요. 읽어서 헤어지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읽어서 낡아지게 만드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고 속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찾아서 읽으세요. 정말 다시 강조드리지만 스토리 알고 줄거리 아는 걸로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놀리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읽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셔는 안 됩니다. 훌륭한 교회, 훌륭한 예배당,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훌륭한 찬양대와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검을 갈고 닦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이 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속사람의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이 무용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속사람도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경에 관한 가장 복받은 시대, 이거 동의되시죠?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제가 오후에 1시간 추가해서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그만큼의 책임이 주어진 것이에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거기에 감동받은 거예요. 결론은 이야 대단하다. 그렇죠? 이거 이렇게 가질래 목숨 걸어야 했지 않습니까? 저 옆에 어느 나라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들은 이렇게 신문지로 싸서 다녀요. 여러분 그냥 내놓고 다니잖아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으로 옮겨지고, 지금 이 책에 써 있는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무엇을 하든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품격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영적 양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 설교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잠깐 기도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세요. 혹시 게을리 하셨다면 오늘부터 결심하세요. 제가 매일 읽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모자라 제가 이틀에 한 번은 무조건 읽겠습니다. 3일에 한 번 읽겠습니다. 읽되 마음을 쏟아서 정말 정성 들여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